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오해와 그 이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에서 3을 빼면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3을 더하면 오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해와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오해하겠습니까? 오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배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는 해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잘못되게 해석하여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로 나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해석해야지만이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풀 수 있고 오해가 풀리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행하는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활도 있고, 기도의 생활도 있고, 전도의 생활도 있고, 우리가 예배의 생활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는 오해하고 있는데, 저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있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고정관념들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는 너무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되어져 버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때로는 그 기도 생활이 짐이 됩니다. 기도 생활에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기도 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오해, 또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를 풀어야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만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하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무슨 기도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화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오해와 이해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간구가 기도의 내용의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기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배어져 있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깊이 배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기도합니까?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황당이나 큰 바위 아래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이른바 조식 1000배를 했습니다. 정화수를 떠서 그 앞에 놓고 그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기 전에요. 어떠냐면 장독대 위에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요. 이 밤마다 달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달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그 달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기도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기도를 내 소원을 간구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에서 나오는 지니 램프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오래 기도할수록 많이 기도할수록 응답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보면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부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기도는 찾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고 나의 기대를 간구하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구하고 기도는 찾고 기도는 두드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그 여러 내용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에 불과한 것이 전체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때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그 권위, 어떤 권위겠습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시편은 기도책입니다.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기도입니다. 그 시편을 1편부터 여러분 시편 끝편까지 쫙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말씀의 기도도 있어요. 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여 회개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고백하며 탄원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느겠어? 나의 원수를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다가오는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내어놓고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시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 잡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이,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면 그 기도는 치우치는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전 여러분에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시편을 교과서 삼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시편으로. 기도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으로 기도하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한나에게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중에 일부를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안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갔지만은 그가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녀는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기도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담았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풍족한 자들은, 자, 5절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이 그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이 뭡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기도 속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담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13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일부이지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세요.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시편 가지고 기도하세요. 시편. 감사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아뢰고 고백해야 할지 모른다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기도문이 막힙니다. 기도 입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그것을 내 기도로 삼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다잖아요. 찬양, 감사, 고백, 신세 한탄, 자기 일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지어는 어떤 저주, 이런 모든 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레오날드로 도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자서전을 누설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을 대변하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편의 위대함을 찬양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던 말이 바로 그 말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그저 읽기만 해도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아멘?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안 된다 하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여러분, 시편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겠어요.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도책을 통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가끔 읽기만 해도 우리가 또다시 더 가벼운 음식물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 시편 자체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 잡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 바로 기도는 간구다.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반드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바쁘게 살고 연초가 되면 우리 항상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게 살잖아요. 근데 항상 연말에 되면 바쁘게 살았는데 뭔가 이룬 것이 없고, 제가 집사람들, 저도요 12월만 되면요 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난 12월만 되면 참 내 마음이 참 많이 우울해진다. 진짜 많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내 삶을 돌아봐도 별로 발전도 없고, 내 주변을 바라봐도 별로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내년에 대한 새로운 해에 대한 2020년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코로나의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문제 없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멘.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몇몇 목사님들은요, 자가격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요. 함께하지 못하는, 이게 모임에 나가는데 모이지 못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밀접 접촉자가 되는 바람에 그와 함께 했던 목사님도 더불어 같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 얘기 듣거든요.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3차 빨리 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어떤 감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보내주신 것도 감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울함도 쫙 사라지는 거예요. 쫙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른다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기도시기 때문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응답의 오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침을 튀겨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입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응답돼야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더 크게 입을 열고 더 크게 외치고 더 많이 기도의 침을 막 비말을 튀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침만 열심히 튀겼지 응답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우리 성서집 내 교인들은 그 침은 성침이잖아요. 그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아니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럴 때 우리의 오해는 이거지요.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침까지 튀기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응답의 열쇠로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응답의 열쇠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하는 내가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확신.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어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오차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든지 혹은 나로 하여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신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확신에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자신들이 기도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고 어떤 사람은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양이 아니라 신뢰의 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양이 아니에요. 신뢰의 질이에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로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양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신뢰예요. 그죠? 신뢰요.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이 신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그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가출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이탈리아로 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자꾸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하면 모니카. 그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결과는 자꾸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그의 자녀들이, 그 자녀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에이, 믿어도 별거 하나도 없네. 예수 잘 믿어봤자 뭐,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절대 안 돼. 잘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해이가 느껴지게 되겠죠. 기도생활에 해이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날마다 순종하면서 왜 오늘 날마다 순종하면서 오늘 왜 또 따라갑니까?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 앞에 벌어진 그 현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넘어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기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써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땡깡을 써도 들어주지 않는 요구가 있어요.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구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을 뱉으면, 아무래도 침을 튀기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성과 기도의 당위성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당위성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참 못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게 잘 되면은 사실은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내가 뱀을 구하면 생선을 주시고 돌을 구하면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신뢰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일부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실망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미리 결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넘쳐날 정도로 간구하고 나서 그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이것이 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오해를 풀고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좀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고백하는 기도도 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함을 탄원하는 기도도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시편의 말씀을 내 말로 바꾸어서 매일매일 한 장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뭐라고요? 신뢰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기도 응답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오해를 풀고 이해하여 저 여러분의 우리 기도의 생활이 건강한 기도 또 능력을 맛보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면서